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우리의 상황은 이 사망이라는 이 사망의 종된 신분이었습니다. 사망의 노예처럼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망을 이길 힘과 능력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망을 깨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은 경우 잊어버립니다. 이 사단마귀가 이 부활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를 그 선물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까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선물이 포장이 벗겨지고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졌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도록 수도 없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잊어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며 우리 모두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인데 이걸 날마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과 선물을 두고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믿는 성도들은 부활 때 신령한 깨끗한 거룩한 몸을 덧입게 된다. 이 사실을 놓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혈과 그러니까 피와 육신에 속한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썩어진 이 몸,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몸과 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피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몸은 유한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쓰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 거룩한 몸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데 그 당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반쯤 믿고 반쯤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었는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이 썩어질 이 육신이 변하여 새로운 몸을 덧입는다,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경우 잔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잠잔다. 근데 이 잠자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에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호련히 다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그 신비로운 부활을 부활체로 변화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믿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이제 50, 60, 70, 80 죽음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연약해집니까? 뭐 이빨도 다 하나 둘 빠지는 거고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도 다 생기는 거고, 몸에는 소화할 수 있는 소화 그 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썩어져 갈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신비로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겁니다. 본문 52절 53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다시 입는다라는 이 말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한순간 변화될 그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신앙이요 부활 믿음인데,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썩고 죽으면 끝날 것을 향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부활이 때로는 믿어졌다가도 또 때로는 부활, 다시 사는 것, 믿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어야 종국에는 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한번 시켜봐라. 도대체 이 부활을 설명하고 더 정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보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부활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고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이 날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이 부활신앙, 부활소망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서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여 자신의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분명 죽었거늘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여 내 눈앞에 있는가?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너의 손과 너의 손가락을 통해 나의 이 창자국과 나의 옆구리 이 창 찔린 자국을 확인해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마귀는 이 믿음의 영역에 있는 부활과 부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며 부정하도록 우리를 흔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그 사망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고 그 사망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 노릇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하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듦으로 이 사망과 죄를 여러분 부정하고 이 사망과 죄와 싸워서 믿음을 부여잡고 그 소망을 부여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이 부활 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두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무덤에서 사망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죽게 된 것 같아도 우리의 역전은 바로 부활하여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이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 썩어질 그 모든 육신을 아래로 이제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맛볼 그 역전의 순간이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이 썩어질 육신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그 선포하신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부활 소망의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끝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뭐가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옆에 부모가 밥 먹으라 해도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흔들리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틈을 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뒤집기를 원하는 거죠. 2000년 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들은 이 믿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예수만 바라보고 그 귀를 예수님의 소리에만 열고 있었다면 흔들림이 없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과 육신의 여러분 그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본문 56절을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날마다 이 사망과 육신의 공격이 우리를 쏘는 겁니다. 우리를 쪼는 겁니다. 이 죄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사망과 죄의 그 늪 속에서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날마다 우리를 저주하는 겁니다. 서로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저주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저주로 인하여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배타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의 사망과 죄의 그 능력 아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을 컨트롤하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통해 하는 거죠. 이 사망과 죄는 많은 경우 우리를 그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불평불만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죄와 사망의 유혹 속에 좌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다시 한번 제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때 더 이상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공격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역전인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파트너 되었을 때에 이 최종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역전시키는 믿음.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부활신앙, 부활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고 이 믿음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 그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돈 버는 일에도 여러분 집중해야 성공하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은 또 공부에 집중해야 또 학업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일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 모두가 그 세상 일에 집중하고 여유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일 관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가면 되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마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이고 최종 승리고 반전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땅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문 5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한 사람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일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삶이 공고하고 외롭고 어렵고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며 추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을 통하여, 부활 소망의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감격을 주실 그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